요한 사도 당시 1세기 말에도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이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한 경계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다면, 이런 건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파고들려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지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속성이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들은 복음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를 하고, 비록 아무리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과 함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거짓에 미혹될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가야 할 주님 섬기는 삶의 자세임을 가르치고,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삶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건전한 믿음을 지켜감으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당부합니다. 결론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24절, 25절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이미 과거 죄의 자리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양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삶의 자리는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생명의 자리인 겁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증거한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거처는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절대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인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확신이든지, 아니면 이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인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 그들을 혼란케 하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요한이나 사도들을 통한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삶의 거처임을 증거합니다. 특히 이 구절 속에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거한다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미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거하게 하면 거하게 될 것이라는 투로 앞구절과 뒷구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 것이 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바로 앞구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는 23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5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복음은 완성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의 확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는 곧 예수라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곧 그리스도라. 결국 다르지 않은 약속이요 실체요 중심을 보는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한 것인데,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대상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며 그 약속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확인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르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습니다만 같은 3장 36절 상반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해야 할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삶이 모르는 삶과 완전히 삶의 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연이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즉 믿음을 통해서 얻은 복은 이 땅에서 사라질 좋은 것들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신 것으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삶으로 사죄의 감격으로
찬양과 감사의 삶이요. 육신을 떠난 후에도 믿음으로 행한 자들의 상급의 영광을 영원 속에서 누릴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27절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당부입니다.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삶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들을 모신 삶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29절까지는 그냥 옛것을 고수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7절의 약속이고요. 재림의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한다고 2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26절인데 이미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다시 기억시키는 듯 합니다. 사랑의 사도이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진리와 사랑에 함께하기 때문에 역시 사랑의 사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에 쓰고 있는 시제가 과거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여 이 역사를 심판하여 정리하실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이간질을 지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장치를 해 두신 것인데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이나 또는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타납니다만 또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그리고 지혜의 영, 신명기서 34장 9절 또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요한일서 4장 2절 이런 각각의 명칭들을 가진 성령께서 믿고 순종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대제사장과 대선지자에게 부어서 세웠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구약에서도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속에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앞의 세 가지의 직책을 동시적으로 행하게 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그러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역시 같은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인으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나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약속은 맨 먼저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충만히 부어주신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경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제 27절 중간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했는데,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성령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즉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새 것 좋아합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앞에 가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내용은 허무맹랑한 것들이지만 이런 새로운 말에 귀가 가려운 젊은이들은 기존의 신앙을 가졌던 그렇지 않던 그쪽으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청춘들이 몰려가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 외에 새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어떤 신비한 것들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계시 외에 새로운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불변하는 언약이죠. 또 다른 성령의 특징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27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의 영은 어제는 이 말을, 오늘은 또 그것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함없이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미 주어진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여기서도 거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메노라는 머무르다, 살다, 남아있다라는 현재 능동형인 메네테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낱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나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우리 다르게 할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한 바 있지만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나누는 신령한 교제는 일회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해야 할 믿음의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함께 영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될 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신다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지만 잠시라도 긴장을 놓아버린 상태에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자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마지막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8절에 그런데 다시 한번 앞에 27절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거하시고 가르침받은 진리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자신의 당부를 요약하는 것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나 12절에 쓴 대로 자녀들아, 요한의 즐겨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울의 형제들아 하는 표현에 버금가는 애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것은 권면이면서 당부이기도 한 결론의 요약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다른 믿음의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계가 혼란할 때에도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더 사랑한 나머지 성령이 아니라 권력에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견고히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여기 이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귀중한 원리를, 이치를 깨달았다면 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머지 18절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종말론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각각 쓰여진 낱말이 다릅니다. 결국 신앙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이름뿐인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무서운 경계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롭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재림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육신적으로는 타양 같은 이 세상에서는 다소 불편함과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말씀과 성령 안에 살다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과 감격을 기다릴 것인지 뿐입니다. 선택은 단지 현세일 것인가 아니면 미래 영원일 것인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속담으로 듣는 쪽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편에 속하는가? 독특한 표현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라는 말인데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죽은 듯이 아니 바울은 직접적으로 했죠.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한 존재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야 확실한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선택이 그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이나 21절 4절 상반절의 약속을 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그때 부끄러워하는 안타까운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내다봤던 영광이 바로 그때 실현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마지막 절 29절인데 여기서는 호련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장 9절이었죠. 하였던 의가 다시 나타납니다. 진리는 바로 의와 관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의를 힘입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인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내용은 뒤에 3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데도 그런데 3장 7절 하반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는 표현이 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보는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의는 세상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표현처럼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예수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라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인 것보다는 예수도의 대속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행하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의 행위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는 29절 하반절인데 이 표현은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나타낸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설과 세상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내가 바른 것을 역시 행했구나 하는 자긍심으로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